사람을 선발하거나 뽑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에게 쌓인 다양한 경력 그리고 스펙들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로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이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와 느낌을 전달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력서에 붙는 증명사진이지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거나 이력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은 그 증명사진을 준비할 때 사람들이 호감이 가는 표정, 또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옷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입고 표정을 연습하여서 그 사진을 찍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이유들일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김포한신교회 목회자로 청빙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외모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력서를 목사님께 보낼 당시 나이가 33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력서에 붙였던 증명사진은 제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 났던 26살 때 사진을 그 이력서에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이제 이력서를 딱 보냈어요. 목사님 이력서를 보시고 이제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딱 그 사진을 보고 되게 샤프하게 생겼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면접을 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12월 초쯤이었는데요. 이제 목사님께 면접을 하러 딱 가서 이제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딱 사진을 보시고 저를 딱 보시면 예 하시면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고 하시는 겁니다. 속으로 속았구나 하셨던 표정이 시작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곱과 같은 그런 지혜를 주셔서 제가 귀한 믿음의 김포한신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이를 다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보더라도 뽑힌 자와 뽑는 자, 그리고 뽑히지 못하여 마음 졸이다가 이후에 뽑힌 자에 대한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에 품을 팔기 위해 거리에 모인 사람들 몇 사람 중에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일을 잘할 것 같고 가장 힘이 좋을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뽑아서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은 제3시에도 또한 제6시에도 제9시, 제11시에도 나아가서 품꾼들을 채용하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포도원의 주인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인력소에 나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인력소에서 그 사람을 뽑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일할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뽑을 때에는 오늘 5명이 필요하면 그 5명을 채용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원을 더 채우거나 뽑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의 주인도 내가 오늘 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이 몇 명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그들을 채용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그들을 불러들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계속해서 거리에 나와 품꾼들을 데리고 갑니다. 심지어 제11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5시, 품삯을 6시에 줘야 하기 때문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 5시에 나아가서도 거리에 서성이고 있는 그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장 늦은 그 오후 5시에 데리고 들어간 사람은 노동의 가치나 효율성으로 따져보면 사실 큰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되려 그 노동의 효율성과 돈의 가치를 따진다면 그들을 뽑지 않고 그 다음날 한 사람을 더 뽑아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 아침에 일했던 사람들에게 품을 더 주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는 것이 어찌 보면 포도원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인 노동의 가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계속해서 그 거리로 나아가고 심지어는 오후 5시 그 늦은 시간에도 나아가
거리를 서성이는 이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관심사는 내가 오늘 이 포도원에, 내 포도원에 더 많은, 더 힘이 좋은,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둬야 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에게 관심사는 오로지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포도원 주인이 나아가서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그 포도원의 주인에도 오후 5시에 뽑았던 사람은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는 보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오후 3시에, 6시에, 9시에 나아갔을 때 여전히 그곳에서 서성이며 뽑히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이 포도원의 주인에는 분명히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으로 생각했을 것이지요. 왜 저 사람은 불리움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혹 걱정되는 마음에 늦은 오후 5시에 또다시 거리에 나아가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그 거리를 서성이고 있는 그를 본 것이지요. 여러분, 주인에게는 이른 아침에 선택받은 그 이 품꾼이나 오후 5시에 선택받은 품꾼이나 모두 한 데나리온이 없을 경우 그 다음날 그와 그 가정이 겪을 생활과 어려움에 대한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데나리온을 벌어가지 못함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며 거리에서 방황하고 속상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주인은 알았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다른 이들보다 연약하게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여전히 그곳을 서성이는 그에게는 주인이 보았을 때는 무능한 자가 아닌 사랑의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른 아침 품꾼도 가장이고 오후 5시에 품꾼도 가장이기에 주인은 돈으로 계산되는 가치보다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 부름으로 인하여서 그도 또한 그 가정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가 내 자녀의 상황과 형편 그것들을 내 심중에 품고 항상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오후 늦은 5시에 그 길에서 서성이고 있는 그 마음과 그 형편, 혹 다른 사람이 너를 부르지 않아서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벌고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 마음으로 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아픔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나보다 더욱 아파하시고 시간마다 나와 보시는 그 주님의 관심, 나의 연약함에 있는 그 주님의 관심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 그 연약한 자에게 항상 마음이 가 있으셔서 마지막 그 시간까지도 나아가 그를 부르셨던 그 사랑의 그 위로의 손길이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이 천국의 비유이잖아요. 또한 우리 주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간절함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한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신방은요, 한 달 전에 잡혔던 신방입니다. 보통 신방은 한 2주 전 아니면 1주 전에 이렇게 약속하는 신방이었는데 한 달 전에 잡힌 신방이었어요. 그 가정이 한 달 전에 신방을 잡혔던 이유는 그 가정의 신방의 대상인 우리 교회 집사님의 자녀의 시간이 그날 그 자녀가 신방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날 어제 신방을 갔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에게는 그 자녀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냐면 그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주님과 멀어져서 예배하지 않고 주님과 떨어져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항상 교회에 오거나 자녀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의 소원이 다시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이 그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시간이 되는 그날 함께 신방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 어제 함께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신방하고
교제하며 그 복음의 씨앗을 그 가정에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의 마음의 간절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녀가 잘됨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가 번성함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간절함은 그 자녀가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마음은 정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혹 내 가정 안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잃어버린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바쁘니까, 고3이니까, 학원이 있으니까, 사업하니까, 혹시 이러한 이유들로 잃어버린 그 영혼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후 5시 그 늦은 시간에 나오신 것처럼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를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 간절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혹시 내 가정 안에, 내 이웃 안에, 내 직장 안에, 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 주변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불타올라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주인에게 선택받아야 하는 품꾼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저희가 그 품꾼들이라면 이른 아침에 누군가에게 불리워가는 그 품꾼이 매우 부러울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요, 저도 그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일용직 인력소에 몇 번 나가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나갔을 때가 경험이 있는데요, 새벽 6시에 나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A 아파트 3명, B 아파트 4명 이렇게 계속 불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황승재라는 제 이름은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8시 반쯤 됐어요. 2시간 반을 거기서 기다린 겁니다. 부러움과 속상함으로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 소장님이 학생, 오늘은 자리 없으니까 나하고 가서 라면이나 한 그릇 먹고 돌아가고 내일 다시 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 듣는데 참 그 불려갔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럽고 한편으로는 속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그 눈빛과 그 시선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죄이고 교만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 안에는 이 주인에게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들을 하게 하는 그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했던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자신을 빛나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을 빛나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11절에 그들은 주인을 원망하고 12절에 내가 수고와 더위를 견딘 자신들이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냐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냐고 볼멘 소리를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들은 수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절 말씀에 그들은 주인과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서 그 약속한 정당한 대가를 그들에게 지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나와 동일한 대가를 받자 불평하고 원망이 그들 마음 안에 올라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장 이른 시간에 부름받은 자나, 그리고 그 자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가장 먼저 데려가고 싶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주인이 부르지 않는다면, 주인이 그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고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부를 때 그의 힘과 그의 능력과 그의 재능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 주인이 그를 부르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즉,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야만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그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한낱 어리석은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도 마음을 졸이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주인의 부르심으로 그 존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안내로, 또한 주방을 섬기는 일로, 또한 주님의 다양한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찬양의 달란트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고 주님이 나를 써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 자는 아무도 그 재능을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값진 은혜를 주님 앞에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님이 부르심을 빛나게 하는 자가 아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러한 감사가 있는 자는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음에. 내가 했다가 아닌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신앙의 삶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여러분, 결코 주님의 사역에는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큼 큰 교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하지 않으면 주님은 돌멩이라도 들어서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 아니면 할 수 없다?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해야 하지가 아니라 여러분은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감사하며 쓰임받음에 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들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분명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만 받으면 그들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더운 날 종일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이 정도 대우밖에 받지 못해하며 자신의 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심지어 돌려서 말하고 있지만 나중에 온 자들의 대가마저도 자신이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들과 똑같이 받아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1시간 왔으니까, 1시간 전에 왔으니까 2렛돈만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몇 시간 전에 왔으니까 5렛돈만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으로 그들의 품까지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은 주인이 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게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 교만함이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뛰어나기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기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기에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교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교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마저도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내 판단과 결정대로 따라와야 한다고 그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감사보다는 원함만 있고, 그 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 정도 감당하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 정도 드리고 있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고 있고,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가정은 이 정도 돼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 집은 이 정도 평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 내 월급은 이 정도 돼야 되고요, 하나님, 내가 사회에서 지위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덤으로 받을 복마저 내가 규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규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나를 빛나게 하는 사람은 주인인데 누가 주인입니까?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주인의 마음은 없습니까? 이런 주인의 마음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자는 받을 것만을 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된 자는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자는 내 대가를 찬양하고 그것들이 자기를 높여준다고 믿고 있지만, 주님이 주인인 청지기는 불러주신 은혜의 대상인 그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원함을 규정짓는 어리석은 교만함이 아닌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인 노릇하지 않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먼저 부름받은 자들의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청지기에게 왜 내가 온종일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저와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나요? 라고 항변하며 소리 지를 때, 여러분, 그때 가장 난처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난처했던 사람. 아마도 가장 난처했던 사람은 늦은 시간에 부름받아 들어온 그 오후 5시에 부름받은 바로 그 품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 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그 처사가, 주인이 자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과분한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몸둘 바를 몰라하며 미안해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 가운데 교차하고 있는데, 가장 이른 시간에 왔었던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왜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라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마음 가운데는 미안함과 또한 그 마음 가운데는 부끄러움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품꾼들은요, 여기저기서 모인 품꾼들이 아닙니다. 한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이른 아침에 불리움받은 품꾼이나 늦은 오후에 불리움받은 품꾼이나 서로가 서로의 상황과 가정의 형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마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온 자는 늦게 온 자의 연약함과 그로 인해 그 가정에 발생할 아픔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름받을 때 저 사람은 항상 부름받지 못해서 다시 집에 돌아가고 있던 그러한 몇 번의 과정의 사실도 아마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로지 자기만 생각해서 왜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냐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성숙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한 데나리온을 함께 받은 것에 대해 기뻐하며, 야, 진짜 잘됐다, 정말 잘됐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우리 가족들이 또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됐으니 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라고 하면서 수고하였고 격려하였고 위로하였고, 심지어는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주인에게 다가가서 주인이시여, 내일 또 이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격려와 위로의 입술이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말은 나만을 생각하고, 혹시 내가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 또한 조금만 나에게 해가 되고 불평하는 것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비수가 되는 말을 뱉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자의 마음을 생각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의 마음을 돌보며 그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말을 전하는 평화의 입술입니까? 여러분, 권면하고 도전드립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나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상처가 되는 입술과 말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를 보살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입술, 평화의 입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른 자가 항변할 때 주인은 가만히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이 사람에게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이 무슨 상관을 한다는 말입니까? 주제넘는 행동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당신이 뭔데 왈가왈가 하냐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포도원에 일하는 모든 품꾼들이 들으라는 듯이 이 주인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말과 이 선언이 들려질 때 가장 늦은 시간에 불려한 품꾼, 어쩌면 이른 시간에 왜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라는 그 말을 듣고 움츠려들고 고개를 떨기고 있는 그가 상관 말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한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흐느끼며 울며,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그런 나를 그 시간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리고 그 불러주심에 대해서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더 후한 대가를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한데, 내 편이 돼주셔서, 내 입장에 서 주셔서 나를 위해 말해주시는 그 주인의 말씀은 그 한 데나리온보다, 그 어떤 세상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사랑이었고 힘이었고 따뜻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 품꾼은 세상 어디에서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언젠가는 이 가장 늦은 시간에 불리움받은, 오후 5시에 불리움받은 그 사람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진리입니다. 내가 지금은 힘이 좋고, 내가 지금은 재능이 좋고, 내가 지금은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누구보다도, 다른 누구보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불리움을 받는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힘이 약해지고 그 삶의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에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때론 내 건강으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우리는 언젠가는 그 자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지금 그 자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는 것에 대한 현실의 불안함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기에 슬픔과 스스로에 대한 절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리고 그 현실을 마주치면 내 스스로를 아주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깁니다. 나는 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정에서 내 자리가 점점 이뤄져 가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난 아직 취업도 못한 취준생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규정 지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리고 수많은 대우도, 시선도 우리를 그렇게 대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는 이 말씀에선 한 데나리온을 받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가 쓸모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쓸모는 너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주인인 내가 정하기 때문에 너가 오후 5시에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너의 쓸모를 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오후 5시에 있다고 할지라도, 너의 건강이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너가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해서 사람들이 너에게 이제 더 이상 루저라고 할지라도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쓸모는 내가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쓸모는 내가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너를 함부로 쓸모없는 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너는 내가 십자가의 핏값으로 주고 산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설령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네가 지금 세상의 루저라고 할지라도, 세상 모두가 너를 쓸모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그렇다 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바로 그 믿음의 선언이 오늘 이 주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속임의 목소리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42편 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낭망하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규정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늦은 5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내 약함도 다 아시지만 그 약함도 멸시치 않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그 약함을 능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규정해 주시기에 현재의 연약함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 강함이 되고 부족함이 주로 인해 완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온전한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도 세상의 쓸모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내 쓸모를 정해주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나에게도 나의 쓸모를 체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값어치를 매기려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그것이 진정한 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쓸모는 우리 주님이 규정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